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많이 달라지는 이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큰 고통 또 고난, 또 큰 어려움이나 시련, 그걸 겪기 전에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또 좀 교만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집도 세고 누구하고 말을 해도 결코 지지를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심령이 깨어진 이런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겸손한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떤 깊이나 또는 인격의 향기가 이렇게 좀 느껴질 이런 정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아라는 게 얼마나 단단한가를 아주 잘 아십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깨어지질 않습니다. 종종 고난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세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를 부수고 깨트리는 도구로 고난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시장에를 갔는데 그 시장에 호두 열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한 햇호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두가 껍데기가 매우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껍질을 깨면 단단한 껍질 안에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고소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알맹이를 맛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단단한 이 자의 껍질이 깨질 때 이 속사람의 향기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단한 내 자의 옛사람의 껍질이 부셔지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사방 주변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도 분명히 고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고난 전 before, 고난 후 after인데 확연하게 욥이 달라진 것 한 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귀로 듣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전과 고난 이후에 분명하게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어떤 것이 더 선명한가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근데 제가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젠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욥은 인생도 그렇고 몸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육체적인 대단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육체적인 손실 있고 또 10 아들, 딸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심리적인 상처와 손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뿐입니까? 또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인 손실도 있어요. 근데 욥의 이 고백에 의하면 다 잃어버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유익인데 그 영적인 유익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전에는 귀로 듣는 것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욥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우선은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이런 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이런 암, 이런 게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객관적으로 얻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좀 더 알기를 원하면 주석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신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 교리 아닙니까? 성경 진리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교리나 성경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토대예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를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적인 암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떤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가? 그 변화의 시점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가 불꽃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해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선봉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의기양양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언제 변화가 왔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이 다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지요. 사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가르친 이제 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구약도 율법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몰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지식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겸비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사이좋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직접적인 지식, 이 둘 양자가 함께 결합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엽기 떡볶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게 엽기인가 하면 맛은 있는데 너무너무 엽기적으로 매웁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엽기 떡볶이 이야기를 몇 번을 해요. 되게 맛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막 이제 먹는데 맛이 이제 그만이라는 거지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그 엽기 떡볶이를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족 모두가 다 열심히 먹었죠. 먹고 난 뒤로는 그 후로는 제가 엽기 떡볶이가 뭔가를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어봤으니까요. 경험을 했으니까요. 직접 맛을 봤으니까요. 이게 뭐라는 것을 대번에 알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떡볶이도 이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거룩한 자고 초월에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살아계신 이 전능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제대로 이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반쪽짜리 알매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우선 불완전한 그런 알매 불과할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누군가 입을 열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머리에 쌓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말하자면 주관적인 이해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왔대요. 고난 받기 전과 고난 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게 바로 이 부분이래요. 하나님을 이제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각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전보다 더 훨씬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고난이 무슨 역할을 했길래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교회 바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어둠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 초보 단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은 흔히 육에 속한 자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면 세계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집착,
자기 만족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마음이 강팍하지요. 마음이 단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단단한 마음의 껍데기, 자아의 껍데기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의 껍데기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시내가 온통 뿌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그날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워낙 짙기 때문에 태양의 그 밝은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고난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단단한 자아의 껍데기 옛사람 이것을 부서뜨리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미세먼지를 다 씻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비를 마치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끼어 있는 그런 먼지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마음이 순수해진다. 청결하고 깨끗해진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마음이 깨끗한 자래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모든 잔대와 더러운 먼지들과 어두운 먼지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마음이 순수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고난은 분명히 고통이긴 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받는 사람들 보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고난은 오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은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긴 하지만 여전히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분명히 고통이면서도 이 욥의 고백에 의하면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유익을 고난은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고난, 내가 느낄 때 너무도 큰 태산과 같은 도무지 여기서 빠져나갈 것 같지가 않은 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혼이 답답하기만 한 이런 종류의 고난을 우리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얻었던 이 영적인 유익, 욥의 고난의 체험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얻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임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각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이 됐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바로 내 옆에 내 영혼 한복판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지요. 자,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느끼면 좋을 텐데 그러진 못해요. 당장 예배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립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런데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고난은 그 큰 고난일수록 우리의 세상을 향한 갈망, 세상을 향한 집착, 이런 것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지금 큰 고난을 만났는데 무슨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매력 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숨결, 숨 쉬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옆 사람의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그 기도 응답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또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미 왔대요. 어디 응답이 왔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왔대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됐대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 구석구석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1차적인 응답입니다. 언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할지, 언제 이 문제를 끝내주실지, 환경을 바꿔주실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래요. 모든 기도의 1차적인 응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말하자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성도들의 모든 종류의 모든 기도의 1차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느낌이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뛰어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그 설교 목표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설교 내용과 원고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느끼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임재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감각적으로 주관적으로 온전하게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말까지를 합니다. 만일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감각을 내게 전해만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내게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옆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또 깊이 있게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단어에 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기도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내가 느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가,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거리가 머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점점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가깝게 느껴질 때는 비유컨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찬란한 빛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욥은 아주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통 중이라도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영광이 사로잡히면 말이죠, 그 고통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그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 대단히 영광스러워 보여요. 그게 어떤 주저하는 빛이나 두려워하는 빛이나 어떤 공포의 빛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거기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찬란한 보좌 우편에 우뚝 서 있는 그 영광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초월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되면 심지어는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또는 고난도 초월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요. 일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가셨어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잘 마쳤어요. 한 중간쯤 지났을 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분을 방문을 했지요. 근데 이분이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올 때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덩어리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어떤 욕심도 어떤 집착도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고통마저도 훌쩍 뛰어넘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요. 고통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렇게 원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욥은 상당히 길게 아마 평생 처음이었겠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저 피상적인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괜찮을 이런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래도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을 이런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마치 천둥번개 같은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에 그냥 내리꽂히는, 한 번 들으면 결코 영혼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영혼의 각인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오직 나 한 사람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욥이 듣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그제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말씀을 체험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시편의 기자는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 이해에 대한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난 뒤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고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더 쌓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전에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은 없었어요. 느낌은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에 담아놓은 차곡차곡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뒤에는 이 말씀의 생명력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욥이 분명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고난을 통한 한 가지 큰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지식적인 이해, 이론적인 이해에 머물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 체험적인 이해, 직접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너무 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이런 것 등등 말이죠.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종종 잘 안 보여요. 고난은 바로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고난이 이런 것들을 비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빈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깨어진 심령,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깨어진 심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애나 지금이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는 강팍한 심령, 단단한 심령, 여전히 껍질이 조금도 부셔지지 않는 이런 심령 말고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깨어진 심령,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그런 심령 말이지요. 이게 성경 공부로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고난, 때로는 아주 큰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난들이 이런 심령을 만들어 준대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깨어지는 순간이 오지요. 야곱의 애자가 타격을 받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로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날 이후로 야곱이 절뚝절뚝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비록 육신은 절개되었지만 그의 심령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TV에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나이가 30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이 청년이 유튜브를 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예요.
전 처음 봤어요. 유튜브를 만들고 이걸 편집하고 이걸 내보내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무려 37만 명이나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18살 때에, 그때까지는 비장애인이었다가 18살 때 희귀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이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시력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시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많이 봤죠. 주로 세상 것들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때는 물리적인 시력은 살아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오히려 나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물리적인 시력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보아야 할 것, 더 중요한 것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겠습니까? 그것 아니지요. 분명히 어떤 영적인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는 목표로 두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처럼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힙시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저 귀로 듣는 정도로 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고난을 직접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깊이 만나고 깊이 알고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